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오늘 성경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씨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의 이 말씀이 아니어도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다 우리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의 마음,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 패턴이 있습니다. 공식이 있습니다. 세 가지 공식인데요. 첫 번째로는 어떤 밭이든지 씨앗이 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씨앗이 뿌려지잖아요. 씨 뿌리는 이 공식, 첫 번째 공식은 씨앗이 뿌려지고 있다. 창세 전부터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에 말씀이 계속해서 뿌려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만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씨앗,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애 요인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죠. 뭐 씨앗 뿌리면 자동으로 알아서 막 자라나요? 잡초들은 우리가 안 뿌려도 알아서 잘 자랍니다. 신기하죠. 근데 씨앗은, 곡식은, 화초는요, 잘 가꿔야만 제대로 자랄 수 있습니다. 장애 요소가 너무 많아요.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많이 오는 대로, 그늘지면 그늘진 대로. 이게 딱 필요해요. 햇빛도 적당히 필요해, 그늘도 적당히 필요해, 물도 적당히 필요해. 적당히 다 필요해야 돼요. 장애 요소가 너무 많아, 뭔가를 하려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장애 요소를 극복하지 못하면 심각한 파멸이 있다는 거예요. 즉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 가지 패턴, 공식입니다. 씨앗이 뿌려진다, 장애 요소가 있다, 이 장애 요소를 극복하지 못하면 꽝이다, 이겁니다. 이 세 가지 공식, 이 세 가지 패턴이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 밭이 나오고 있죠. 이 네 가지 밭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열매 맺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의 밭이죠. 씨앗이 뿌려지는 것은 누구나에게 똑같이 적용되니까 뭐 그거는 고민 안 해도 됩니다. 나한테는 씨앗이 안 떨어질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씨앗을 골고루 다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염려할 게 없고,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내 마음 밭이 어떤 밭이냐, 도대체 어떤 장애가 있어서 이 말씀이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느냐, 이 장애 요소를 빨리빨리 제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발견하고 제거하면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의 장애 요소를 철저히 제거해서 옥토로 만들고, 그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처음부터 옥토밭은, 처음부터 100% 좋은 밭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처음부터 좋은 밭이 없다는 거예요. 옥토밭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 사람은요, 항상 악하대. 물론 우리가 선한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할 때 있어요. 착할 때 많아요. 우리 좋은 짓 할 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악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면 이따금씩 약팀이 강팀을요, 처음부터 앞서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오늘은 혹시나 하고 보지만 대부분의 경기는 역시나로 끝나요. 처음에 뭐 몇 점 앞서 가다가도요, 뭐 축구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점수가 많이 안 나니까 뭐 1대0으로 앞서 가다가도
결국엔 강팀이 이기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예요. 뭐 농구나 배구나 뭐 이런 것도 처음 경기는 뭐 앞서 나가다가도 결국은 역시나 될 때가 많아요. 배구를 보다 보면 5세트 경기를 하는데 2대0 이기고 와 오늘 저기 이기겠다 싶은데 마지막 3, 4, 5 세 개 다 내주는 바람에 3대2로 역전당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어요. 한 세트만 이기면 되는데 그걸 못 이기네. 참 그게 어렵습니다. 진짜 그런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시나로 끝나거든요. 우리 사람은 혹시나 해서 봐요. 선할 때 있어요. 착할 때 있어요. 의로울 때 많아요. 그런데 길게 보면 또 역시나야. 또 돌아가. 되돌입해. 그게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착한 게 없다라는 게 아니고 다 통틀어서 보면 온전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옥토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좋은 밭이 없어요. 엄마 뱃속에서 임신되는 그 순간,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겁니다. 다 시한부 인생, 100세를 넘기기 어려운 시한부 인생으로 태어났고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죽어야 될 시한부 인생으로 태어난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좋은 밭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여기 많은 어르신들은 옛날에 땅 개간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조금 떨어진 한 500m 이상 좀 떨어진 곳에 조그마한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 높은 산은 아니고 그냥 야산이죠. 나무가 심겨져 있었어요. 그게 우리 땅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거 나무 다 베고 나서 밭으로 다 만들었어요. 한동안요, 웬만한 나무들은, 웬만한 이게 뭐, 산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그냥 나무만 심겨진 이런 곳에는 다 나무 베고요, 밭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개간하는 게 마냥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땅은요, 처음부터 그래도 괜찮은 땅이 있긴 있어요. 나무만 다 베어나고, 뿌리 다 뽑아놓으면 그냥 조금만 정리하면 밭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땅들은요, 돌멩이, 자갈, 이런 것들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러면요, 그거 쟁기질하고 밭 일구면서 다 그거 골라내야 돼요. 그러면요, 동네마다 밤마다 다 한쪽 구석에 돌멩이를 요만큼 쌓아놔요. 그 밭에 있는 돌멩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쪽에 이렇게 쌓아놓죠. 때로는 그 밭, 그 길로 만들기 위해서 또 그게 무너지기도 하고 경사가 있으면 거기 밭에서 골라놓은 돌멩이를 거기다가 차근차근 착착착 쌓아요. 그래서 그것이 곧 뚝이 되기도 하고 길이 되기도 하고 안전하게 그렇게 만들기도 하죠. 개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거를 제가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돌멩이 많은 밭은요, 정말 생고생이에요. 처음부터 그 산이었는데 나무가 심겨진 곳에 했기 때문에 어떤 것은 큰 바위가 나타나가지고 그걸 뽑지 못하면 그거 그냥 놔두고 심어야 돼요. 그런 경우도 있고, 조금 큰 거 나오면 하여튼 다들 낑낑거리면서 그냥 꽃갱이 갖다가 그거 그냥 주위 다 파내고 그리고는 그 바위 덩어리를 파내는 경우도 있고요. 별스러운 방법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나 때문에 쟁기질 하는데 제대로 할 수 없고 방해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 마음밭이 다 죄인이고 다 악한 것이어서 옥토밭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골라내야 돼요.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우리처럼 사계절이 아닙니다. 여름하고 겨울밖에 없습니다. 봄, 가을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너무 온난화되는 바람에 다들 이야기하잖아요. 봄, 가을이 짧아지고 있어요. 없어지고 있어요. 다 이런 말 하잖아요.
지금 이제 가을입니다. 근데 가을인데도 지금 낮 온도가 몇 도죠? 다 32도, 33도 이러고 가고 있어요. 예. 저녁도 지금 뭐 겨우 열대야 벗어났는데 그래도 여전히 24도. 일기예보로는 오늘 밤인가 내일 밤 뭐 이틀 연속 25도 다시 또 열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여전히 9월인데 여전히 또 낮에는 더워요. 여름이나 다름없다니까요. 저녁도 절대 시원하지 않아요. 새벽녘 가야 겨우 시원해지지, 조금 시원해지지. 예. 근데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 땅은 처음부터 봄, 가을이 없어요. 여름과 겨울뿐이에요. 10월, 11월 달에 비가 조금 내려요. 우리나라 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 그냥 조금 지나가는 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냐면 1년에 딱 2번 내리는데 10월달, 11월달 그때 내리는 비 때문에 곡식을 씨앗을 뿌릴 수 있어요. 우리는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거두잖아요. 가나안 땅은 10월, 11월 때 비 오면 그때 씨앗을 뿌려요.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봄이죠. 거기는 봄 없지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봄에 거두게 돼요. 그게 가능한 게요. 겨울에도 영하로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1월 달에 갔거든요. 1월 달에도 햇빛이 있는 곳에는 우리나라 여름보다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엄청 더워요. 1월 달에도. 대신 그늘지는 곳에 가면 겨울에는 시원해요. 왜냐하면 습기가 없어요. 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비가 안 오니까 습기가 없어요. 우리나라 여름에는 장마철 되면 우리가 온도도 뜨겁지만 높지만 뭐 때문에 힘들죠? 습기가 많으면 막 후덥지근하고 이러잖아요. 거기는 햇빛은 굉장히 뜨겁고 온도도 높은데 습기가 없어요. 그래서 1월 달에 갔더니 그늘진 곳만 가면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옷을요 참 애매모호하게 입어야 돼요. 반팔을 입고 그렇지만 또 겉옷 하나를 갖고 가야 돼요. 밖에 나가면 그 겉옷을 그냥 손으로 들고 가야 되고 또는 허리에 묶고 가야 되고 그늘진 곳에 쑥 들어가면 추워요. 선선해요. 그럼 그 겉옷을 한번 입어줘야 돼요. 거기다가 바람까지 살랑살랑 한번 불기 시작하면 상당히 그것도 추워요. 어쨌든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10월, 11월에 내리는 그 비 때 비가 조금 내릴 때 그때 씨앗을 뿌려주는 거예요. 이때 비 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봄은 없지만 우리 봄으로 우리식으로 봄에 씨앗을 뿌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여름에 버틸 수 없어요. 아마 봄에 씨앗을 뿌리면 그 여름 뜨거운 햇빛에 다 말라 비틀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씨 뿌려봤자 소용없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가을이잖아요. 야 가을 좋다. 온도도 높고 지금 씨앗을 뿌리면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추운 겨울 때문에 안 되잖아요. 거기는 여름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안 돼요. 우리도 겨울이고 거기도 겨울이라고 말하지만 겨울이 아니에요. 겨울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름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10월, 11월 달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겨울을 지나고 봄에 우리식으로 말하는 봄에 이제 곡식을 거두게 되는데 이때 이 동네에 씨 뿌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허리에 주머니를 차고 거기에다가 씨앗을 집어넣어요. 그리고는 길을 따라가면서 씨앗을 뿌리죠. 그러면 뒷사람이 또 따라오면서 흙을 덮어줘요. 조금 부자이고 땅도 좋고 그리고 또 땅도 넓은 사람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나귀에다가 그러니까 나귀가 있어야 될 정도면 굉장히 부자거든요. 그리고 나귀로 일할 정도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기기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귀 뒤에다가 큰 자루를 씨앗을 담아놓은 자루를 묶어요. 그리고는 밑에다가 구멍을 내요. 그러면 이제 나귀가 딱 지나가면서 씨앗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처럼 밭이나 논이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으로 탁탁탁탁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저 산골짜기에 있는 이런 동네에 가보면 완전 계단식 밭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길도 반듯반듯한 게 아니고 꼬불꼬불 바다 한가운데 길이 나 있고 그냥 뭐 다 길 따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산에 있는 밭들은 다 텃밭이에요. 정리가 된 게 아니에요. 다 텃밭이에요. 이런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에요. 뭐 쉽게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높이가요, 해발 780m예요. 780m면요, 우리나라 산 제가 찾아봤더니 내장산이 763m. 단풍구경 내장산 가보셨습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는데 763m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보다 더 높아요. 서울에 위치한 저 북한산, 얘는 그래도 조금 더 높습니다. 836m인데 예루살렘보다 조금 더 높아요. 자, 이제는 조금 더 농사를 짓는 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죠. 우리나라 대관령 있잖아요. 지금은 농사를 짓잖아요. 고랭지 채소들, 고랭지 고기 굉장히 좋잖아요. 거기는 832m. 대관령보다 조금 낮은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 곳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곳에 좋은 맛이 있겠어요? 산에 있는데 좋은 맛이 있겠냐고요. 즉 가나안 땅의 해안선을 따라서,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일부만 좋은 땅이고 평지지, 나머지는 다 산이에요. 산. 그것도 야산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 높이가 780m라니까요. 근데 다른 곳도 역시 예루살렘 만만치 않아요. 그보다 조금 낮아도 다 산이에요. 다 이스라엘이 산이 돼 있어요. 아예 산맥이거든요. 예. 아예 산맥으로 쭉 북에서부터 남으로, 남에서부터 북으로 쭉 산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오른쪽은 동편 땅은 그게 요단강으로 쫙 돼 있고, 그 제일 낮은 곳은 사해이고, 왼쪽에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어서 그나마 괜찮고, 나머지 땅들은 다 그 산맥이 있어요. 그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곳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 곳에 씨앗을 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관령이 지금이나 씨앗을 뿌리고 열매 맺는 거지, 곡식을 가꾸는 거지, 옛날에도 그랬을까요? 거기는 올라가기도 힘든 곳인데 어떻게 거기서 뭘 하겠어요? 우리나라처럼 비가 많이 오는 곳도 거기서 곡식을 가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어요. 근데 가나안 땅, 그런 땅에서, 그 높이에서 어떻게 좋은 맛이 나오고 어떻게 그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그래도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야만 돼요. 왜? 지중해 평야지대는 조금밖에 안 되고 대부분의 땅덩어리들이 다 그렇게 산악지대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구약 성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라는 내용이 그렇게 해서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딱 필요할 때 비가 내려서 씨앗을 뿌리고, 또 마지막 익기 전에 또 비가 조금 내려서 곡식이 잘 익도록 하나님이 이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방관하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그곳에는 좋은 열매 맺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그게 가능했던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지금 길가밭이잖아요. 길가는 사실 밭도 아니에요. 이 길가라는 말은 길 옆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밭이 있는데 밭이 정사각형, 직사각형이 아니에요. 길이 나 있고 밭이 있고 그런 곳이 아니고 그냥 땅덩어리가 있는데 바위가 생기면 그냥 그곳이 길이 돼버리는 것이고, 그냥 꼬불꼬불 밭인지 길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바위덩어리가 많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생기면 또 경사가 있고 그러면 그게 곧 길이 되는 거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공간이 생기면 그게 곧 밭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씨앗을 뿌리다 보면 그래도 괜찮은 땅으로 떨어지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다 길가에, 길 옆에, 길도 아니고 밭도 아닌 곳에, 때로는 길 위에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 씨앗이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밭에 떨어져도 쉽지 않은데 길가에 떨어졌다, 길 위에 떨어졌다, 요것은 도저히 싹이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렸다. 4절을 보죠. 뿌릴새 더더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러분, 우리도 지금 여러분도 오늘 교회 오면서 오셨지만 길 따라 오다 보면 아스팔트잖아요. 시멘트잖아요. 우리 가다 보면 길가에 새들이
와서 뭔가를 막 쪼아 먹고 그리고 또 뭐 차 지나가고 사람 지나가면 하고 날아가고 이러잖아요. 그 되게 많잖아요. 우리는 안 보이지만 새들은 보이잖아요. 예, 걔들은 뭔가 떨어진 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장 들렸다가 빵 먹다가 과자 먹다가 부스러기 떨어진 게 있겠죠. 그거를 걔들은 착착착착 주워 먹는 거예요. 저는 뭐가 걱정이냐면 그 아스팔트 시멘트는 되게 딱딱하잖아요. 걔 부리로 그걸 꽉꽉꽉 쪼아 먹는데 저 아스팔트 시멘트 저 딱딱한 곳에 이렇게 하면 걔 망가지지 않을까 되게 걱정해요. 쓸데없는 걱정이겠죠. 걔들은 기가 막히게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은 아마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죽는다고 해도 나중에는 손에 물집이 생길 것 같아요. 그 아스팔트 이런 거니까. 우리 뭐 대청소하다가 보면 이따금씩 그 많이 사용하다 보면 물집이 생기잖아요. 저도 지금 사택이 이사한 지 뭐 한 달 조금 넘었잖아요. 그거 하도 더러워서 청소하는데 청소하다 보니까 여기 물집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힘주고 막 그러니까 물집이 생기더라고요. 새들은 그게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는가 봐요. 그렇게 해도 뭐 망가지는 일은 없는가 봐요. 하여튼 새들은요, 저 아스팔트에 있는 시멘트에 있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그것조차도 찾아 먹고 있어요. 그런데 보이는 씨앗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야, 웬 떡이냐? 이거겠죠. 새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새들이 와서 길가에 떨어지는 것들, 길 옆에, 길 위에 있는 것들, 눈에 뻔히 보이는 것들, 즉 씨앗을 뿌려서 흙으로 덮어줘야 되는데 안 덮여지는 것들은 다 새들의 먹이에요. 새들의 밥이죠. 웬 떡이냐? 진짜 그래요. 새들 잔치 벌이는 날. 바로 성경은 길가에 대해서 길 옆에, 길 위에 떨어진 것들은 아무 소용없다. 새들의 먹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좋은 맛은 없어요. 다 길가와 같아요. 처음부터 죄인이었어요. 임신하는 순간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길가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좋은 맛은 없어요. 처음부터 좋은 맛도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데 죄 씻음 받지 않으면,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지옥 갑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래? 한번 생각해 볼까? 심각한 문제네? 고민 좀 해볼까? 사람들이 이럽니까? 욕합니다. 야, 기독교인들 니네들만 옳고 왜 니네들은 왜 그렇게 니네들만 옳다고 그래? 왜 니네들밖에 없어? 다른 종교 인정 안 해? 다른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야? 다 이럽니다. 진짜 그럴까? 한번 고민해보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을 안 해요. 안 해. 처음부터 아예 그냥 그거는 안주게도 없어요. 세상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아직도요, 한 70%, 60, 70%밖에 회복이 안 됐대요, 교회마다. 예. 근데 코로나 전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30%, 40%가 부활을 안 믿어요. 재림을 안 믿어요. 세상에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예배 참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재림을 안 믿어. 못 믿어. 그 이야기는 길가 아니에요? 다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천국은 있을 것 같고 안 다니면 지옥 같으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그것도 또 온전히 다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쭉 길가죠, 그거는요. 그렇지 않아요? 일부는 사탄이 주워 먹어버리는 거죠. 일부만 남고 진짜 길가죠. 딱 길가예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성경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은 다 길가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길가 같은 마음밭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1, 2% 아니에요. 30%, 40%에 가까워요. 아마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올라갔겠죠.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에 어중이 떠중이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래봤자 30% 여전히 뭐 그 정도 가까이 지금도 여전히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는 다 죄인이고 길가 같은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 길가 같은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더 옥토밭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도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장애 요소를 철저히 제거해야 됩니다. 길가의 장애 요소는 뭐예요? 딱딱한 거예요. 딱딱한 거. 아스팔트, 시멘트는 아닌데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흙이 있어도 딱딱하고 대부분은 흙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산이 다 산악지대라고 그랬잖아요. 바위가 많아요. 다 돌덩어리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면 지금은 뭐 도로가 놓여있어서 아스팔트로 되어 있지만 옛날 도로, 옛날 도로 거기 가면 다 돌로 되어 있어요. 바위로 되어 있어요. 바위를 꺾어가지고 돌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길이 지금도 성지순례길로 돼 있거든요. 그게 다 시장길이에요. 시장으로 돼 있어요. 지금 다 옛날 길이에요. 수백 년 돼, 아니 천년이 되는 그런 길.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다 바위덩어리를 까가지고 길을 만들었어요. 예루살렘 산 정상에 뭐가 있겠어요? 흙이 있겠어요? 흙은 별로 없고 다 바위덩어리, 돌덩어리예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주워가지고 조금만 다듬으면 그 길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그거 가꾸면 길이 되는 거죠. 그냥 돌덩어리 천정이에요. 다 바위덩어리예요. 그냥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바위가 흔해요. 다 바위덩어리더라고요. 자, 그런 곳에서 씨앗을 이제 뿌리려면 바위로만 되어 있는 건 절대 뿌릴 수 없고, 그나마 흙이 있는 곳에 이제 밭으로 만드는 건데 그게 절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4절에 보면 길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길가에 떨어진 건 새들이 와서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또 이 부분을 좀 더 해석한 19절을 봐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러니까 즉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길가에 뿌려진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해요? 마음이 딱딱하니까. 마음이 아스팔트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씨앗을 뿌리고 흙으로 덮어야 되잖아요. 즉 말씀을 듣고 그래? 고민 한번 해보자. 아멘은 곧바로 안 되더라도 심각하게 좀 고민 좀 해보고 이게 옳은지 그른지 생각 좀 한번 해보자.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흙으로 덮었다는 얘기가 그런 이야기거든요. 나중에 싹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지만 일단 흙으로 덮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곧바로 아멘은 못 받아도 고민은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밭을 표현한 겁니다. 만약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자, 사탄이 와서 이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사탄이 먹겠어요? 갖다 버리는 거죠. 새들은 먹이지만 사탄은 자기 먹이는 아닙니다. 갖다 버리는 겁니다. 딴 곳으로. 쓰레기 처리하죠. 이것을 에스겔 2장 4절에서는 정확히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겔 시대, 즉 포로지에서 에스겔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에스겔은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예루살렘에서 가나안 땅에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게 아니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부름받았습니다. 이 바벨론 땅에서 부름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얼굴은 뻔뻔하고 마음은 굳어 있었어요. 딱딱해요. 굳어 있었어요. 씨앗이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다 뺏어가 버리고 말씀은 싹이 나기 열매는커녕 싹도 안 나요. 그런 모습이 바로 이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바로 길가예요. 길이에요. 딱딱해요. 굳어 있어요. 절대 말씀 들어가지 않아요. 어떤 씨앗이 떨어져도 그 씨앗을 덮을 흙이 없어요. 너무 딱딱해요. 너무 굳어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교만 때문이죠. 자신의 아직 때문이죠. 자신의 경험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른뺨을 떼면 왼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야 저렇게 살다가는 내가 무슨 호구냐 저렇게 살게 싫어하잖아요. 아멘 안 해요. 내 오른뺨을 떼면 나는 그냥 2대, 10대를 때려야 다시는 다른 놈들이 나를 건들지 않지. 저렇게 살다가 내가 호구되게? 저렇게는 못 살아. 이러잖아요. 말씀 안 받아들여요. 말씀대로 아멘 안 해요. 다 길가와 같아요. 너무 길가와 같은 게 많아요. 처음부터 싫어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찢어가지고 요건 버리고 이거는 이래서 버리고 이거는 저래서 버리고 그럼 뭐만 아멘합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인들이 축복의 말씀만 아멘해요. 의무적인 말씀들 뭐 해라 이런 것들은 몰라. 애써 부인하고 눈 감아버리고 귀 닫아버리고 이런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양심에 찔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들이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돌멩이를 스데반에게 던졌어요. 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긴 했어요. 그런데 스스로 귀를 막아요. 막 소리를 질러요. 이유가 뭐죠? 소리를 질러야 스데반의 설교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길가와 같아요. 딱딱해요. 도리어 찔리게 하는 양심을 좀 건드리는 그런 말씀 도리어 싫어해요. 그 길가와 같은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보고 있지만 바로 같은 마음이죠. 바로는 대제국의 황제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찾아와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해방시켜 주세요. 바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습지도 않는 거예요. 430년 동안 우리나라에 묶여갖고 종로로 다는 놈들 어느 날 갑자기 뭐 여호와라는 신이 나타나가지고 뭐 보내라 마라 뭐 이러니까 바로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듣보잡이에요. 이건 듣도 보도 못한 별스러운 거예요. 네. 바로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보면 자기 경험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경 쓸 것도 없는 조물하기는 거죠. 잡스러운 것들이에요. 근데 무슨 보내라 마라? 여호와가 그랬다? 알게 뭐야? 진짜 여호와가 신이었다면 창조주 신이었다면 430년 전부터 종로로 하는 그 순간부터 뒤집어 엎었겠지. 근데 이제 와서 자기 경험에 비춰보니까 아닌 거예요. 편견이 있었어요. 자기는 대제국의 황제, 이스라엘은 종살이에 불과한 것. 그러니 그 민족의 신 여호와 하나님 우스운 거죠. 똑같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경험에 비춰보니까 자신의 편견에 자신의 지식에 비춰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길가예요. 그러니까 다 길가 같은 마음이죠. 우스운 것들이에요. 우습지도 않은 것들이에요 다. 여러분 왜 길가같이 딱딱합니까? 왜 그렇게 굳어있습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똥꼬집들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자기 아집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편견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경험하지 않은 건 인정하지 않아. 난 본 것만 믿어.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은 참 인생이 참 바르게 사는 것 같은데 피곤한 겁니다. 왜죠? 옆집에 외양간에 무너져서 소가 도망갔으면, 소가 가출했으면, 야, 우리 집 외양간은 괜찮을까 하고 점검을 해야지. 야, 그건 너네 집 이야기고 우리 집은 상관없어. 야, 그러면 자기 집 외양간 무너지고 소 가출한 다음에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간접 경험도 경험이에요. 그리고 간접 경험을 잘하는 사람이야말로, 거기서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을 점검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는 경험한 것만 믿는데, 그 옆집 외양간 무너지는 거 자기 안 봤어. 듣기만 했어. 니는 원래 형편없는 놈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집 외양간 한번 점검해야 돼요. 혹시 어떻게 됐는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들어봐야죠. 그 감정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한번 귀담아 들어봐야 돼요. 어떻게 체험했는지, 어떤 상황인지.
귀담아 들어야죠. 그리고 깨달을 건 깨달았고 믿어야 할 건 믿어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 전하면 그래 천국 보여줘봐, 하나님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러니까 평생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태양도 볼 수 없는데 태양도 우리 그냥 견눈으로 살짝 보는 거지 직접 못 보잖아요. 심지어 일식이 있을 때도 우리 태양 보려면 다들 이런 거 사잖아요. 예. 그래서 보려고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려고. 평소에는 못 봐요. 일식이 생기면 조금 흐려지면 그때서 이렇게 한 번씩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보겠다고요? 보이는 태양도 못 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울 왕이 교만했고 솔로몬이 교만했고 요아스 왕이 교만하다가 말년에는 하나님 떠나버렸습니다. 교만하면 마음이 딱딱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을 다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딱딱한 마음, 교만한 마음, 똥꼬집 있는 마음 요거 다 버려야 됩니다. 네? 뒤집어 엎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교만과 아집, 똥꼬집들, 내 경험만 믿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내어버리고 정말 마음을 바꾸어서 옥토밭으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길가와 같은 밭, 딱딱한 밭, 돌멩이 있고 바위가 있고 도저히 씨앗이 뿌려지지 않는, 뿌려져봤자 똑같은 이런 땅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고 성령의 탄비가 내려야면 가능한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일반 밭도요. 곡식을 뿌리려면 어떻게 해야죠? 쟁기로 흙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부드러운 땅,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해도요. 쟁기질 않으면 씨앗을 뿌릴 수가 없고 뿌려봤자 소용없어요. 근데 길가라면 오죽하겠어요? 길가라면 더더욱 뒤집어 엎어야 돼요. 이거는요. 보통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좋은 밭은요. 쟁기질 않고 그냥 막대기 하나 갖고도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흙이 부드러우니까 조금만 힘 줘도 홈이 생기고 씨앗을 뿌릴 수도 있어요. 근데 길가는 절대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차라리 하늘에 별 따는 게 낫지 길가에 싹이 나기를 원하는 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땅을 기경해라. 뒤집어 엎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쟁기질 내라. 텔 때 갖다가 뒤집어 엎어라. 그래야만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으시죠. 기경을 시켜주시죠. 어떻게 해요?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무리 딱딱한 땅도요. 비가 내리면 비가 스며들면요.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나면 쟁기질하면 쉬워요. 네.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려야 돼요. 그러면 기경하기 쉽죠.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새 영, 새 마음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이게 그냥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내려와요. 하늘에서로부터만 내려올 수 있는 게 새 영이고 새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굳은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딱딱한 마음이에요. 새 마음, 새 영은 하늘에서만 내려와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받아야 돼요. 이거 받지 않으면 도저히 땅을 기경할 수가 없는 거죠. 새 영, 새 마음이 임하면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어떻게 된다고요?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옥토같이 부드러운 마음. 이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이 심겨지면 말씀이 흙 속으로 들어가듯 우리 마음을 이렇게 기경해야 돼요. 이렇게 뒤집어 엎어야 돼요. 이렇게 성령의 단비가 임해서 우리 마음이 촉촉해지고 그리고는 뒤집어 엎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길가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길이어도 상관없어요. 비가 내리고 뒤집어 엎으면 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해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단비가 임하고 새 영이, 새 마음이 임하면 충분히 바뀔 수 있어요.
우리 모두 길가 같은 존재라도 우리도 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길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밭이 되어가고 있어요. 예. 우리 모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밭에 여전히 한쪽에 길가 같은 밭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부활, 재림 안 믿는 사람 많고 또 그걸 믿는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다 아멘하고 순종하세요? 아니잖아요. 어떤 건 솔직히 아멘 하긴 하는데 여전히 순종을 못하고 있고 예. 그러잖아요. 그 여전히 길과 같은 마음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죠. 예. 여전히 우리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이유 순종하지 못했던 거 아니에요? 여전히 길과 같은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 다 옥토파서로 바꿔야 돼요. 100% 옥토 없어요. 여전히 길가가 있어요. 그러니 그거 뒤집어 엎어야 돼요. 예. 한 가운데는 옥토일지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길가가 있어요. 그거 다시 바꿔야 돼요.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러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단비가 임해야 돼요. 그리고 기경해요. 뒤집어 엎어야 돼요. 밭으로 만들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새 마음, 새 영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새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만들고 성령께서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밭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